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그게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지만 또 예수 믿고 모인 무리들, 이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무리, 그 무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항상 너희들 무리 가운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지금 기도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또 믿는 자들의 모인 무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기를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원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누려라. 그래서 공동 번역은 누리기를 빈다 그랬어요. 누리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함께 하고 있는 주님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라. 그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걸 누려라.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를 누려라. 누려라 그거예요. 많은 경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알고는 있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끝나.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은 함께 하신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그 사랑, 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누려야 돼. 이렇게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아, 고린도 교회여,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라 좀 제발.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며, 그렇다면 이 주님과 얼만큼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그 교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는 평강과 그 기쁨이 과연 넘치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예수 이름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십자가 은혜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못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집도 얻게 하시고, 직장도 이게 얻게 하시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를 위하여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마디로 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가 자꾸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뭐가 이제 부족한 걸 보면서 자꾸 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죄에 대해서 구원이에요. 죄에 대해서 구원.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는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족에 간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이제 운명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무수하게 죄들을 범죄하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죄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심판과 불지옥을 자꾸 못 보고 그냥 이 땅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막 이러는데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인생을 길게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 이게 이제 인생들의 정해진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과연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의 사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한번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엎어진 물과 같은 거예요. 수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범했는 걸.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 범한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죄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잖아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영의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대사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대사일, 주님의 동역자일, 즉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겨요. 오직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산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심판 받고 영원한 불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화목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었어. 이제는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 아래처럼 구약시대처럼 이제는 그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이 땅에 있을 때 그 약할 수 있어요. 없을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와 기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영원한 불족에서 구원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걸 좀 알아라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사랑할 때 선물 줍니다. 선물 경중을 따라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 진짜 그래요. 정말 사랑한 사람에게는 가장 내가 귀하게 하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 날 얼마큼 사랑하는지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요. 이 사랑을 좀 알아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어요. 자녀 삼아주셨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할 때도 그때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녀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원수 될 때 하나님 앞에 원수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겠죠 우리를. 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염려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달아나 버려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 사랑하신다. 즉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편. 내 편. 여호와는 내 편. 내 두려움 없네. 응?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여서 이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여서 안 떠나요. 쉬도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성령님, 이 성령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교제. 이 교통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교제. 성령님 우리가 교제하신 분이다. 교제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문을 열면 먼저 이 두드리는 걸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들으니까 문을 안 열어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이분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문 두드린다.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만 들으면 사실 다 해방인데 자꾸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내 식으로 일들을 처리하려니까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가만히 보면은 막 어려울 때 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 세파에 이끌린 대로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먼저 항상 우리는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따라야 돼. 이 영의 수육을 따라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수육을 따랐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감각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살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지 않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함 안에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은 뭐냐?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는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것처럼 구원받는 거 너무 쉽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내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자, 믿는 자들이 성령 인도함 받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고 이분이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지금 문 두들기고 있어.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 성령의 그 감동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뭐냐? 늘 말하지만 오늘 그 앞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다. 너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자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응? 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다. 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응? 넌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은혜를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따라서 하신 것처럼 성령님 오셔갖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교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안 되면 사실 예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요. 성령과 교제가 안 되면 아버지의 사랑도 몰라요. 성령님은 교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딱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되고 맛보는 것이 되고, 자연스럽게 감동함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게 바로 이제 세계명이죠. 서로 성령을 쫓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위로하는 거,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서로가 주 안에 또 교통이 되어지고,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온 거니까 결국 그 열매는 뭐예요? 교회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어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딱 열매로 딱 결론으로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분리가 많잖아요. 서로가.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말이지. 육에 속한 자 같이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합당한 삶을 살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다가 마지막에 요거 마지막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이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 너희 우리와 함께 있기를 내가 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좀 함께 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는 사랑과 성령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 교제 가운데서 좀 있어서 그 풍성함을 좀 누려라. 그래 봐라. 그러면 작은 천국이다. 서로가 연합되고 상합되고 하나가 되었고 정말 주님만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정말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꼭 짜면 사실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거 쓴다. 근데 너무 급해. 빨리 써.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성령의 교통하심다. 우리 함께 있을 자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은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알려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기운으로 이제 살게 되어서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모인 우리 교회가 또 이 몸에 지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 성령의 교통 속에서 이제 그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것이 넘쳐서 이제 서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항상 우리가 주 예수를 높이고 모일 때마다 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